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요즘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번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의도된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풍랑 속에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붕을 뚫는 이야기인데 뚫려야 하는 지붕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뚫려야 하는 지붕은 치유를 위한 지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노란색으로 된 글씨를 보시면 분위기를 대충 읽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요즘 같으면 예수님하고 셀카 찍으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갈릴리뿐 아니라 저 멀리 유대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높은 양반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이 분위기는 살짝 가려놓고 이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세요?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세팅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이게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모였는지는 과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계시면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도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하시다가 가슴에서 화병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죽어가던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금간 뼈가 다시 붙고 약해진 심장이 튼튼해지고 굳은 폐가 부드러워지고 스트로크의 후유증이 사라지고 통풍이 치료되고 암세포가 녹아 없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나 김 목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마가 쫓겨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사모해서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근처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웬만하면 포기하고 돌아갈까 싶은데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서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 너 이렇게 평생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요, 이렇게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다리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반드시 언젠가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셔야죠. 그게 바로 목장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장 식구 중에 이사를 가는데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달려와서 도와주더래요.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힘이 딸려가지고 그 냉장고를 밀어 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멀리 사는 산만한 괴력의 사나이가 나타나서, 목장 식구 중에 제일 멀리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나타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도와주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목장이 우리 목장이라서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목장은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내일처럼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누가 좋은 일을 만나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목장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Under construction. 지금 이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목장들은, 우리 각자의 목장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도움을 받으러 가는 그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다 원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그다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좋은 목장, 좋은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가장 갈망했던 사람은요, 당연히 중풍병자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친구들도 그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지붕을 뜯어보자 이거예요. 야 그러다가 집주인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면 어쩌려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눈총을 주면 어떡할 거야? 혹시라도 삐끗하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왜 이런 걱정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우려나 걱정도 저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들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느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결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와장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붕을 뚫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침상을 달아 내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대령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When Jesus saw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했어요. 보신 거예요. 학자들은 그들이 누구냐, 이게 4명이냐 5명이냐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4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떻고, 환자가 포함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게 저들의 믿음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생각과 느낌은 보이지 않죠. 기와장을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달아서 내리면서 흘리는 땀방울, 낑낑대면서 나오는 저들의 기합 소리, 이게 들려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행동할 때 무모해 보이지만 실천할 때, 먼지 떨어뜨리고 고상하지 못하게 들이댈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Jesus saw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제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러면 아멘 하고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근데 설교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게 제 탓이 아닙니다. 예수님 탓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제 일어나 가라 하면 끝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저는 김팍 샜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드디어 예수님 만났습니다. 칭찬까지 받았어요. 믿음 대단하구나.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후련합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시차가 있거든요.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시원해요. 마음이 후련해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김팍 새는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김새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날 예수님의 눈에 보이셨던 또 하나의 뚫어져야 할 지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붕입니다. 그 두 번째 지붕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용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중풍병자는 김이 팍 샜습니다. 근데 그 순간 뚜껑이 열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고생해서 왔습니다. 말씀도 굉장했어요. 병 고침의 기적도 대단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한다. 순간 뚜껑이 확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 더 많이 아는 사람,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지식을 깨뜨리는 한마디를 던지신 거예요.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뚜껑이 열린 게 보이시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이요, 신성 모독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은 당장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 가장 심각한 죄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날 대로 난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정치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인기도를 높이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가장 득이 안 되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득이 안 되는 말씀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건 병자 입장에서는 김 빠지는 말이요, 종교가들의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는 폭탄 선언입니다. 근데 왜 그런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어느 쪽에도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그 지붕을 뜯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들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던 것처럼 그들이 용기를 내서 지붕을 뚫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방법을 생각해내고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않았던 그 방법을 실천해낸 겁니다. 지붕을 뚫은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그날 예수님이 보시니까 아직까지 지붕을 뚫지 못하고 그 박스 안에 갇혀있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지식의 한계 속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성경학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 안에 자신을 딱 가둬두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갇혀있는, 그 천정 안에 갇혀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의 지붕을 뜯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은 잘못된 것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생각을 뜯어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의 지붕 안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쉬울까요?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중풍병자에게.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쉽겠죠. 왜냐하면 이건 실패해도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실패하면 당장 탄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워 보이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더 쉬워 보이는 일까지도 증명해 내셨던 것입니다. 더 어려워 보이는 일이 뭐예요?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였죠.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더 어려워 보이는 일을 행하심으로 더 쉬워 보이는 그 일까지도 증명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도 너희들의 알량한 성경 지식,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의 한계를 부서뜨리고 지붕을 뚫고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손짓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여기 쓰여지는 단어들을 좀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모두 놀랐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찼다고 했어요.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독사라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기이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파라독스라 그러죠. 모순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것과 설명하는 것이 서로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본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지붕이 뚫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파라독사라는 말은 지붕이 뚫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 가능한 모든 지식들을 차곡차곡 내 머릿속에 정리해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눈으로 본 거예요. 파라독사, 말이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생각에 지붕이 뚫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붕이 뚫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생각에 지붕이 뚫어지는 거예요. 불가능,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건 불가능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지붕이 뚫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불가능하고, 용서가 불가능하고, 포용이 불가능하고, 화합이 불가능하고, 치유가 불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오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지붕이 뚫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의 지붕, 불가능의 지붕을 뚫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요 정도까지만이요 라고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경계를 이렇게 그어놓잖아요. 예수님,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여기는 제 영역이에요. 여기는 제 거예요. 이 안에서는 제가 왕이에요. 하나님,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이 한계, 이 바운더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던 나의 왕국, 나의 영역을 깨뜨리고, 주님, 제 속에 들어오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지배해 주세요. 내 자존심, 내 지식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는 것, 이 한계가 깨어지는 것, 이 지붕이 뜯어지는 것, 이 바운더리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개의 지붕을 뜯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던 중풍병자, 생각의 지붕에 갇혀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지 못했던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흔드시고, 파라독사, 자신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영광의 실체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박스, 여러분의 생각의 실링, 이 지붕을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맨날 제자리 걸음일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지붕이 뜯어지지 않는데, 맨날 그 안에만 갇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뜯어내십시다. 주일마다 오셔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뜯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가 이 생각에 뚜껑을 뜯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천정을 뜯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매 주일마다 오셔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천정을, 이 실링을, 이 바운더리를 하나하나 뜯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파라독사, 세상에서는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영광의 광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